미국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브라이슨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희망이라는 주제로 설교문을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그래서 그 설교학을 듣던 모든 신학생들이 날짜에 맞춰서 숙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슨 교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숙제를 읽어가면서 체크를 하는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거 내가 쓴 설교문과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 게재했던 그 설교문을 펼쳐보니까 이 학생이 이 브라이슨 교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숙제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게 F학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브라이슨 교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F학점을 받아야 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받은 브라이슨 교수님은 자신의 원고를 보여주면서 자네가 이전에 내가 기고했던 설교문을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F학점을 준 거라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학생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브라이슨 교수님이요, 당황하고 있는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위로합니다. 괜찮어, 괜찮어. 그리고 학생이 보는 앞에서 F학점을 지우고 A학점을 적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학생이 또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A학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브라이슨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내 원고를 그대로 뺏겨서 내었기 때문에 자네는 원래 F학점이 맞아. 하지만 자네가 좋은 설교를 볼 줄 아는 귀한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자네에게 A학점을 주는 거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은 교수님의 설교를 표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F학점이 마땅합니다. 그 결과가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결과지요. 하지만 브라이슨 교수님은 학생에게 A학점을 줬습니다. 교수님으로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은혜지요. 이 학생이 A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전적으로 학생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A를 받는 기쁨을 얻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깨닫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나는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는요, 교만과 위선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내 안의 죄는요,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언젠가 저 죽음이 이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아요. 죽는 것 아는데 저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을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 질문에 아니요,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섭고 두려운 죽음을 살아가면서 미리 걱정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확신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막연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두렵고 무서운 거겠지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 안 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율법이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도대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항해하던 배가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려고 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점점 전체로 번집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더니 구조선이 도착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 붙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빨리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조선에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불타고 있는 배에서 빨리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배에 불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귀가 썩고 코가 문드러지는데도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제가 나의 목을 조여오고 있고 죽음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는데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별 문제가 없으면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은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무지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공정을 다 외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치우쳐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50대 넘어가시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불쌍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빵을 먹으면 아버지인 저도 먹고 싶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건강을 위해서 안 된답니다. 근데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빵을 먹으려고 하면 잘 먹으라고 합니다. 더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차별받는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세상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저를 사랑한다는 아내가요, 제 아이들하고 저하고 차별을 해요. 남녀의 차별도 있습니다. 배움과 배우지 못함의 차이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재판장도 어린아이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차별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향해 등급을 먹입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나는 차별받는 거 싫은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등급을 먹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않든 허물이 있는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죄투성이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형 크루즈를 타고 여러 나라를 구경합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이 되면 아주 최고급 음식이 즐비하게 차려집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형 크루즈가요, 생각지도 못한 큰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 바닥에 구멍이 났습니다. 물이 배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도들은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물을 막아야 합니다. 비록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도, 고상한 음악을 듣지 못해도, 잠을 자지 못해도 그들이 살려면 이 근본적인 문제, 배 안으로 물 들어오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항해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려움들을 맞닥뜨립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뉴스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도 하고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도 만나고 정신적인 문제도 만나고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에 묶여 있을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나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행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이전보다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삽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이전에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감사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환경이 조금 좋아진다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조금 나아진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no,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도 이전에 비하면요, 우리는 최첨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도,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살펴보니까 OECD 36개 국가 중에 34위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지수가 어떤가 살펴봤더니 OECD 36개 국가 중에 꼴등이에요. 한 해만 꼴등이 아니라 매 해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꼴등이에요. 행복하지 않대요. 어른들이 봤을 때 우리 공부하고 싶어서도 마음대로 공부하지 못했는데, 먹고 싶은 거 있어서도 마음껏 먹지 못했는데, 요즘 애들 얼마나 좋습니까? 학원 보내주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제공해 주지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불행한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좋은 환경 주어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화살이 관역이나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에다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몰라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결과물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들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럴까?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암이라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요,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암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도 그냥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죽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 우리의 영도 저 지옥불 멸망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선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은혜 안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버리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초청을 받아 오신 새가족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입술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